오늘 말씀은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의 말씀을 오늘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 극한 고통으로 죽으심을 당한 예수님,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죄를 버리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여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부활절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온 땅에 전파되진 않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전파되지는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이것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이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합니다. 저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되는 역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일, 그리고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내 뜻, 내 계획,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 자아,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이 나를 부인할 때 역사하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는요, 지난주 부활절 설교가 이 두 이야기가 연결돼 있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25절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동네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지였었고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개들이 그 몸에 아픈 데를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그리고 구걸하며 살았어요. 몸도 고통스럽고 구걸하고서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었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매일 즐기고 누리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는 평생을 거지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자기 형제 다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다 죽어서 장사 지낸 거 다 아는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충격을 받고 내 형제 5명이 아마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보 앞쪽에 누가복음 16장 28절이죠.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받는 곳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이 고통 속에서요, 자기 형제 5명을 어떻게 하면은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의 마음은요,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 그 사람 마음이 저랑 똑같아요. 뭐냐면 아브라함 말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걸 들으면 저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그 내 형제는 그걸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 성경은 암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목사인 저는요, 주님, 구약 성경 설명 많이 하면 그 은혜도 안 됩니다. 사람들 구약 성경 얘기하면 피곤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자신은요, 주님, 성경 말씀 암만 설명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이 낫든가 귀신이 떠나가거나 이렇게 예배해야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예배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마음이에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게 지옥에 있는 부자 생각에서는 동네에 이 가난한 거지, 그 거지 나사로 얘기잖아요. 이 동네가 다 압니다. 저 거지 우리가 장례 지난 거 다 알잖아요. 그 불쌍한 그 거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믿을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죽기 이게 며칠 전에 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에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요,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바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회개해야 지옥에 안 가는구나, 이거 하나 알아요.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은 단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지옥 안 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다 보면 기적의 기회가 돼요. 그런데요, 그 기적을 본 3년 동안 그렇다고 사람들이 회개하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생각에요, 나병 환자, 이거 평생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늘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거지 나사로보다 더한 거잖아요, 나병 환자. 예수님이 그를 고쳤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는데요, 우리 생각엔 지금 나병 환자가 고침 받으면 예수님을 잘 따를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요, 내가 죽을 병이, 내가 병원에서 회복이 안 될 병이 지금 즉시 낫는다면 우리 정말 잘 믿을 텐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목사인 제가 이 설교하면서 여기에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잘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체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아요. 제가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주님이 뇌출혈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3년이 넘어갔는데요, 그때 감격은 화석처럼 다 감동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육신의 상태예요. 이 속에서는 주님을 더 따르게 될 것이 안 돼요. 다시요, 혹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몇백만 불이. 그럼 여러분 엄청 잘 믿지 않을까요? 평생 직장 갈 필요도 없고 복권이 당첨돼서 몇백만 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무지무지 잘 믿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선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악의 영향력이 아주 깊이 퍼져 있어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요, 사람은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으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설교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24장이에요.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당일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부활한 걸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부활하셔서 3일 지난 그날이에요. 부활한 그날 걸어가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25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시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요, 나를 봐라,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오늘 부활했다, 부활한 모습을 왜 보이질 않죠? 예수님이 그냥 나를 보라니까 나는 오늘 부활했어, 오늘 새벽에. 그리고 지금 너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너희 둘과 내가 나를 보이고 있잖아. 나는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한테요, 구약 성경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혹시 이것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 이 병고침이 일어나거나 나병 환자가 힐링을 받거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우리가 잘 믿게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전혀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럼 생각을 해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죠, 동생을.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카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카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카인이 하나님을 믿나요? 카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그러나 그는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카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있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카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도 동생을 죽인 살인죄조차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는 내가 꼭 회개할 거야. 마치요, 회개도 지금은 아직 안 된대요.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즐겨야 되기, 지금은 안 돼요. 정년퇴직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수 믿기로 한 것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기적을 경험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부활절날 제가 설교한 거예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인 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주로 복음의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40일 동안 갈릴리에서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동안에도 부활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요, 우리들이 정말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 그 두 사람에게만 보이면 되잖아요. 안나스 가야바, 예수님의 사형에 직접적인 그 형을 인도했던 사람, 안나스 가야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절대 안 보여주십니다. 빌라도 총독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 총독 집에 있는 사람들만 부활한 모습을 보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부활했네,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함께 있던 사람들만 보이셨습니다. 40일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 공중에 승천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과 승천하신 모습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은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30절에 주님이 이제 기회를 주세요.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냥 눈이 열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는 거예요.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했잖아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왜 성찬을 했을까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줬습니다. 그 떡을 성찬을 먹게 됐어요. 성찬을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인 줄 알아봤대요. 여기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단어는요, 이거 자꾸 헬라어를 말해서 미안해요. 이게 기노스코란 단어인데요, 기노스코란 단어는요,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동침하였더라, 그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됐다는 게 알았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알았다는 말처럼요, 이렇게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요? 성찬으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이 나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내가 먹어서, 이 떡이 내가 먹어서 소화돼서 분해돼서 떡이 사라지는 거예요. 떡이 우리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하나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과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뭐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야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성찬할 때에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야기예요. 주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주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요, 선악과를 어떻게 먹게 됐죠? 선악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you must die,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제가 중동 선교사 협의회에 선교사들이 모였는데요, 놀라운 게요, 선교사들한테 그 취미를 서로 나눴어요. 취미를.
근데요, 여자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모님들이죠. 선교사 사모님들이 취미 1위가 있잖아요. 놀랐어요. 압도적으로 70% 이상이 있잖아요. 취미가 아이 쇼핑이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속에서도 취미가 아이 쇼핑 있지 않아요? 또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물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사람 있지 않아요, 혹시요? 웃은 사람들은 다 아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저 스트레스 받으면 물건 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계명이 10계명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매장을 잘 예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람들을 보다가 물건을 사고 싶어지도록.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먹자마자 어떻게 해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라요. 애가 자라서 유치원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돼요. 애들이 죄의 눈이 언제 열리죠? 점점 더 큰 죄가 언제 열리죠? 죄가 언제 자라죠? 여러분, 이 죄는 무슨 짓을 하기 전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하기 전에, 거짓말하는 죄를 하기 전에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성경은 우리 속에 그 죄가 이미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복음을 미리 들은 사람은 복음 앞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복음 앞에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윗 왕이 간음죄를 졌는데 죄가 멈추지 않습니다. 부하를 살인합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죄가 금세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돌이킬 때에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죠? 부자가 양과 소가 많은데 자기 손님이 왔을 때 그 자기 집안 양을 아껴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여자의 양을 탐해서 대신 손님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걸 듣자마자 다윗 왕이 분노해요. 분노하면서 그자는 죽어야 한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그게 당신이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는 자기 입으로 나는 죽을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에게 맡긴 하나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으며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요, 자기 속에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빛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은 어두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좀 교회에 좀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깨어나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건데 계속 성경 공부만 한다고 뭐 되나?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게 로마서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한테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그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이 떡을 축복하시고 떡을 브레이크, 떡을 떼사, 이게 성찬이죠. 그 떡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떡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세상의 눈, 정욕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똑같이 거꾸로 예수님은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을 때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체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아봤어요. 저분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지금 얘기해 온 저분이 오늘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알았잖아요. 알아보더니, 오늘 설교의 제목,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죠.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이런 설교를 듣는 거죠. 주님은 우리한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하셔서도요, 잠깐만 보이시고 사라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12제자가 함께 봤어요. 함께 봤잖아, 예수님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도 사라졌습니다. 왜 같이 안 있을까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 도마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여기 11제자가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봤어.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도마 자신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도마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봤어. 예수님 부활했어. 근데 안 보여지잖아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손과 발에 옆구리의 창자국에 거기를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좀 잘 믿지 않을까? 우리 속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좀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좀 잘 믿을 텐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좀 예배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이럴 텐데,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이 말한 것들이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저 거지 나사로가 동네에서 장사 지낸 거 다 아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은 잘 믿지 않을까. 예수는 미리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부흥회를 통해서 좀 3일 부흥회로 강력한 간증과 설교를 들어서 좀 그런 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일시간에 교인이 600명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죄인이 회개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주님이 다시 목회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해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경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불려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많은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2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첫 열매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귀절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인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쓰신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의 주역이었던 그때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죽기 직전에 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1장 3,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회개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조차도 여전히 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 다 알아요. 회개해서 거듭나야지만 천국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마치고자 합니다. 거듭나야 하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자세가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기쁨의 근원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받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성경 지식으로는 많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성경을 다 알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머리에만 성경 지식이 남겨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